욥기 32장부터 보시겠습니다. 32장.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라. 람 족속 부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들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하니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자, 우리 이제 욥기의 종반절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32장서부터 42장까지를 우리 제3장으로 구분을 했다 해서 구속하는 여호와로 제목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32장서부터 41장까지 제1절로 해가지고 여호와의 권능이라고 제목을 잡고, 그리고 32장부터 37장까지를 엘리후의 비올론이라고 우리가 구분을 갖다 해놨습니다. 일단 우리 처음에 거를 잠시 이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쭉 나와져 있을 때죠. 이때에 의해 사단도 함께 나와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단한테 묻죠. 내가 어딜 갔다 왔느냐 했더니 세상을 두루 돌다가 왔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럼 네가 내 종 욥을 보았겠구나, 이렇게 해서 욥을 이제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하는 이야기가, 욥처럼 우리 형편 줘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은 그런 애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내가 욥을 한번 시험을 갖다 해볼까요? 1차 하나님께서 허락을 갖다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쳐가지고 무너뜨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도 욥은 재산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런 그 믿음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다시 사단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재산만 쳐가지고는 안 됩니다. 걔에 있는 건강을 내가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그러면 내가 가서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욥을 자기의 그 자녀들 다 죽이고, 아내는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고, 그리고 건강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져가지고 심각한 그런 그 지경에 있을 때입니다. 이런 그때에 욥에게 이런 그 환경에 처해져 있는 욥에게 그동안 교제를 나눴던 친구 3명이 방문을 하다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방문을 하다 했을 때 3명만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 공부할 엘리후의 그 등장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욥을 공박하는 걸 내가 처음부터 지켜보았다라고 하는 걸로 보아가지고 이미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겁니다. 엘리후는 이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이제 욥이 그렇게 다 건강이 만취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를 하는데, 점점 이 재산이나 건강이나 이런 거는 우리 당대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들이죠. 그러나 욥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큰 재산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었는데, 친구들이 지금 와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는 이 하나님을 믿는 욥의 신앙에 대한 걸 좀 공격을 갖다 해온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이제 욥은 다 무너지고 마는 거죠. 일단 재산도 없어지고, 자녀도 다 없어지고, 건강도 다 망가지고,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만 흔들리고 있는 이런 그 지경에 있을 때, 친구들의 강력하게 이제 그 비난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친구들의 주장은 그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뭔가
이 인과응보의 하나님, 또는 상선벌학의 하나님, 이런 거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께서 너한테 아무런 까닭 없이 네가 이렇게 망하게 하셨을 리가 없지 않냐? 이렇게 이제 논리가 제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내가 망한 걸로 보니까 너의 이런 그 모든 것들은 죄값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값에 의한 것이다. 자, 이런 그 신앙적 공교 앞에 욥은 조금 무리수를 뒀어요. 그 무리수가 뭐냐면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이게 죄값으로 네가 망했다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무죄하다 해가지고 이 무죄 또는 하나님 앞에 의를, 자기의 의를 이제 주장을 하게 이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주 기나긴 공박이 이제 있어 왔어요. 뭐 우리 지금까지 성경 내용이 지금 그 내용입니다. 욥기의 모든 내용들은 친구들하고 욥보고 신앙적 공박에 의한 그런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친구들이 너는 죄이냐? 죄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 했더니, 욥이 무슨 소리야?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라고 주장을 딱 하니까, 이 세 명의 친구가 입을 닫습니다. 뭐 죄라고 그러면 그걸 동의를 갖다 해야 무슨 이야기가 진행이 될 텐데,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주장을 하니까, 저 인간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 이래가지고 포기를 갖다 하게 됐어요. 입을 다물게 됐어요. 이때 이제 등장한 것이 지금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다 한 겁니다. 이 엘리후가, 이제 욥과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친구들 앞에 등장을 해가지고, 오늘 그 교재를 나누어 드린 거는 또 다른 뭐 주석에 그 목차를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한번 30 욥기 해서 엘리후 변론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소개한 제일 그 우측 하단에 엘리후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그런데 이제 정의라고 하는 그 표현보다는, 물론 이제 부분적인 어떤 단어의 선택을 했을 때, 욥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지금 엘리후가 반박을 하고, 친구들은 욥의 그런 그 변론에 대하여 제대로 말도 못 해주면서 정죄만 하고 있으니까, 등장했다 해가지고 엘리후가 욥도, 그 다음에 이 세 욥의 친구들도 엘리후가 분방을 했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을 해가지고,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사 만물을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오르시라는 겁니다. 우리 삼성가의 유명한 그 회장이 이 신정론에 대한 그 질문을 갖다 했잖아요. 그 제1가는 재벌인데 아주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이 신정론에 대한 질문을 했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전쟁과 기근과 뭐 이런 것들이 끝날 날이 없는 그런 그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진정 있는가?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은 정말 이 사랑의 그런 본질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거기에 제일 먼저 대답한 사람들이 이제, 한강아지 본모성인지 몰라가지고, 이단들이 제일 먼저 나서가지고 이제 대답을 하고 그러죠, 거기에. 자기가 이제 그의 변론에 입을 닫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거 논리 가지고, 적어도 여기서 그런 재산가로 살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은 반보사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게 없어요. 모든 철학서부터 해가지고 설력을 갖다 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줍잖은 그런 그 논리 가지고 이게 대지가 없죠. 결국은 그냥 회자 되어지고 이제 그러다가 말하는데,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예수님도 믿지 않고 그러시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분은 참 어떤 재산이라든지 재벌가의 그런 그 일가를 이뤘다고 하는 걸로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는 엄청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그 어떤 목적,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는 아마 성공하는 그런 그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대한 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로 여기서 마감되어진 걸로 보아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뛰어넘는 초월된 세계,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그 무궁한 천사들과 천사에 그 의해 가지고 섭리되어지는 이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런 감히 생각도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은 우리가 보았을 적에는 매우 불행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까짓거 죽어가지고 지옥에 갈망정 이 세상에 살 동안 어떤 이런 성공 사례에 의해 가지고 이걸 누리고 살면 좋겠다 라고 아마 이야기를 하려는지도 몰라요. 어차피 하나님 믿지 않는데 그럴 바에야 여기서 뭔가 성공을 우리가 기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대로 믿어지지 않는 현금 모든 교회에서 왜 세속화되어져 가는가. 그들은 이 신령한 하나님에 대한 부요를 그들은 마다하고 왜 세속의 부요에 함몰되어지고 마는가 라고 하는 그런 그 결과가 오늘날에 이루게 되어지는 이 결과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런 지금 엘리후의 등장이 지금 아주 심상치 않은 이런 거에 총 대답을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신종론에 대한 신종론적인 심정적인 우리 하나님의 전능성을 지금 확인하다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친구들과 욥의 이 갑론을박한 그 내용들은 내재되어진 세계 속에서의 지금 이야기가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욥은 정말 하나님이 칭찬할 만큼 무음하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망했으니까 그래도 공부를 갖다 했으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과 친구들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다른 사람들, 이런 내재되어진 세계 속에서 입장이 다른 두 사람들 간에 갑론을박이 어떻게 벌어져 왔던 거예요. 이 갑론을박이라고 하는 걸로는 이게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서는. 왜냐면 우리가 어떤 시비가 가려지는 거 아닙니까? 시비. 뭐는 옳고 뭐는 그르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뭐가 옳고 뭐가 그러겠어요. 내재된 세계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망할 자 망하게 하시고 흥할 자 흥하게 하시는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유를 찾고 자기의 어떤 옳음을 주장을 하고 하다가 보니까는 여기 이 과정논리에 함몰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과정논리에 함몰되어져 가지고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사람들끼리의 갈등을 가진 채로 잠시 싸움이 이제 멈춰진 거란 말이에요. 이때 이제 엘리후가 신종론에 대한 거를 하나님께서는 엘리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이 공간적인 장면을 보게 되면 세 친구와 함께 동석을 갖다 했던 엘리후지만 하나님의 계시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내재되어진 세계를 초월한 엘리후의 변론을 이제 우리가 듣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하는 그 이야기는 삼자적인 입장에서 양시론이나 양비론도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 하는 거기에 치우치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좀 이야기를 딱 하는 건데, 그래서 어떤 자들은 어떤 그 분들은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느닷없이 등장할 때 했으니까 3명만 왔다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냐 이런 다른 이유로 해가지고 욥은 왜 엘리후의 그런 어떤 다른 이유에 대답이 없었느냐 몇 가지 예를 들어요. 그리고 엘리후의 그런 어떤 단어의 구사력이라든지 하는 그거는 다른 욥기 친구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욥기를 기록한 이후에 누군가 사기를 갖다 했다라고 하는 사립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수많은 하나님을 언급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엘리후가 가장 많은 하나님에 대한 걸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엘리후가 가장 많이 언급을 하다 해요. 그만 놓고 엘리후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이 친구들과 욥에 대한 그 내용을 아주 귀담아 들었던 거예요. 그냥 욥에 이제 그 귀담아 듣는, 이거는, 욥이 지금 세 친구들, 그 엘리오는 욥의 이야기나 세 친구의 이야기를, 어떤 거 빠뜨리지 않고 다 들었어요. 아주 경청을 갖다 했어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설명을 함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욥도 입을 다물게 되어지고 친구들은 뭐 이미 욥의 주장에 의해서 이제 입 다물고 있었던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내재적으로 시비가 붙은 사람들의 싸움이 종결되어지는 이런 그 모습을 봅니다. 물론 이제 이 엘리우 등장 이후에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이게 하나님이 오르시다고 하는 이런 그 신종론에 대한 중요한 그런 그 말씀을 딱 하시죠. 이런 맥락에서 이제 엘리우가 그 5절까지는 우리들 그 제목을 보게 되면 이제 엘리우가 욥과 세 친구의 분노하는 장면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요걸 나누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본문 읽었던 데는 욥기 저자의 엘리우에 대한 소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엘리우가 등장했다 해가지고 욥이요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32장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족속 부숫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이 화를 낸다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물론 욥도 예수 그들 예표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엘리후도 예수 그들 예표하는 사람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로 인해 가지고 공분을 여겨 가지고 예루살렘 상을 덮어 엎어버리고 장사의 분우를 만드는가라고 책망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어떤 일컫게 되어지는 사건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분을 갖다 한다는 거예요. 공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에 같은 마음으로 심정을 가지고 공부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뭐 하다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래도 뭐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뭐 자기의 죄를 인정을 갖다 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오래 참을 수가 있죠. 그런데 자기가 어떤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 구원을 얻어 시켜줬는데 내 죄가 어떻다고 이렇게 덤벼드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공분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 앞에. 얄팍한 어떤 하나님을 아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 증거되어지는 이런 삶을 하면서도 자기의 죄를 부정하는 우리 요한일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거기에 육신의 그런 그 모든 죄로부터 너희 자유롭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갖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과연 공분을 느끼는가 아니면 그 이야기를 공감할까 해가지고 좋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죄 때문에 끊임없이 고민 중에 있었는데 우리의 그런 죄가 문제 안 된다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라고 해가지고 위로를 받는가 라는 문제가 갈라지는 문제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런 그 논리 아마 과거에는 우리가 뭐 그런 비슷한 논리에 빠져서 있지 않았었는지 스스로 회개를 갖다 하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일주일 내내 그 죄하고 싸우다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에게 왜 또 죄 문제를 언급하다 해가지고 집을 지게 만드냐, 무겁게 만드느냐, 그 편안한 복음을 전해야지. 근데 그 복음이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죄 이야기 싹 빼놓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너무 육체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인간의 죄의 문제가 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제일 우리가 여기서 걸치적거리는 게 뭐예요? 형, 죄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싫어하시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걸 싫어하는 것이 죄인데 그런데 그게 아무 문제라고 아니라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완전히 이게
우리 그 구원파의 논리와 똑같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데 우리는 이제 공분을 느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공분을 느껴야 되고 그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는 그것이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로소이다 라고 하는 죄가 고백되어지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를 우리가 이렇게 힘입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지. 그것이 맞아, 하나님의 의는 맞아, 그걸로 완전히 다 이룬 거야 라고 해서 섰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걸로 만약에 이게 어떤 종식되어져 버리고 만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 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왜? 다 구원시켜 주신 분인데 뭐 필요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약화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를 약화시켜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힘을 이걸 약화시키는 일들인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만사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야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유실론적인 그런 신론하고 우리 마음의 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신론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 주권자예요. 하나님 다 하셔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들의 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아무 죄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뭐 폭탄을 갖다 끼워안고 해가지고 사람 수없는 사람들을 갖다 죽이는 일을 마음 먹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니면 그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들 지킨다고 자기 나라 지킨다고 해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그 아이들의 죄 없는 아이들에게 총을 겨누고 사냥하듯이 그 사격을 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종교냔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면죄부를 받는 거예요. 또 기독교가 그런 사람들 종교가 같은 겁니까? 아니요. 기독교 종교는 그 사람들과 다릅니다.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죄가 우리가 인정되어지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악의 우리 어떤 영역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지 마치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이야기해버리는 거는 그럼 죽어버려야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완전히 죽어버리든지 멀쩡히 살아가지고 죄를 지면서도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공분을 느끼게 된다. 공감을 가지면 안 돼요. 영지주의자들의 이야기에 내가 솔깃해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공감을 하게 되면 이건 망하는 길인 거예요. 망하는 길. 그러나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느낀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맥락으로 차별화가 필요하다. 여기서 지금 욥이 자기가 어떤 그런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신앙생활 어떤 그런 그가 한 행위를 보게 되면 뭐 말할 수 없이 그런 의로운 신앙생활도 했죠.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생활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걸 보게 되면 너희들이 진리를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 이런 그 거짓 선지자들을 잘 구별을 갖다 하고 이 어떤 니네들이 알고 있는 진리 체계를 가지고 이들을 배격해내고 했던 것을 칭찬을 갖다 해요. 그럼 칭찬이 이걸로 끝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책망을 할 때 뭘로 책망이 옵니까? 너희들이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버렸다는 걸로 책망을 받는다니까요. 아니 사랑이 없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비진리를 우리가 구별하고 그들을 배척하고 그런 것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요. 우리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울리는 꽹가리라니까요. 그걸 가지고 뭐 진리 몇 가지 우리가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런 거 주저리 해가면서 이야기를 한들 거기에 사랑이 배제가 되어졌는데 그 사랑이 배제되어져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뭘 하겠냐고요. 울리는 꽹가리인데 꽹가리나 같은 건데 그럼 울리는 꽹가리 이렇게 하고 사랑하는데 몰라요 지금까지.
정말 우리가 울리는 꽹가리가 아니라 이 첫사랑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모세가 노래를 불렀던 그런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갖다 해내는 일이 중요하고, 출애굽을 했을 때뿐만이겠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들이 나라 통일 왕국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지요. 아니 통일 왕국 이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다 이제 팽개쳐버리고 그 지네들 존대로 나라를 운영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뭐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부 그냥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정신 차리고 첫사랑을 회복한 사람들만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놓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고백했던 거 아닙니까? 이 고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세례를 받은 거 아니에요?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가 나는 주 안에서 이제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주님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했던 거 아닌가요? 근데 조금 말씀 좀 안다고 그러니까는 이분은 온데간데가 없어지고 교리만 남는 거야, 교리만. 그러니까 교리 가지고 다른 사람 갖다 그냥 후벼 파고 죽이고 그냥 하는데 앞장을 쓰지, 사랑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없어요. 이걸 에베소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교훈하다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이 뭐가 부끄러워요? 아니 뭐가 부끄럽다고 그걸 고백을 못해요? 하나님 세상에 내가 하나님 이 죄수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을 우리 사도 바울은 하잖아요. 아니 그 대단하게 살았던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는데, 아니 한참 우리 같은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요. 그래 놓고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뭐 성질을 내고 이제 그런 거야. 왜 성질을 내는 거야? 왜 나를 죄인 취급하냐 그 얘기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했는데 왜 네가 죄인 취급해?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의인이 그러고 살아? 의의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 그런 거 아니야? 의의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은 거 아니야? 불의의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지. 근데 그걸 가지고 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성질 내는 거예요. 네가 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했는데 네가 죄인이라고 그러냐. 이게 성도들의 윤리 문제란 말이에요. 윤리 문제. 그래서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어야지, 사람을 갖다가 뭐 이걸 말싸움 가지고 찍어 눌렀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말 막았다. 아, 이게 내가 이겼다. 이기긴 쥐뿔 뭘 이겨요. 그게 하나님 앞에 죄 속에 아주 정제되어진 속에 갇혀버린 건데. 자기 틀 안에 갇혀버리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틀에서 나가버려야 되는데, 그 틀에 갇혀가지고 내가 이겼으니까 나를 대적할 자 누구냐? 그건 맞아요. 무적함대예요. 거기 어디서? 갇힌 세계 속에서. 그냥 그건 자유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이거를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다. 이러지 않으면 이 안에서 모든 걸 논의가 되어지니까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뭐 요즘 해가 되어지는 뭐 우리 그 동성애 문제, 저거 이거 아닙니까? 동성애가 죄입니까? 동성애가 죄가 아닙니까? 이거 답을 얻으려고 하니까 강론을박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럼 동성애만 죄인가요? 여자 보고 음식 품은 이미 간음했다 그러는데 그 얼굴 두껍게 뭐 하고 다니는 사람들 죄인이 아닌가요? 다 죄인 아니에요. 근데 왜 동성애만 죄인이라고 그러냐고요. 다 죄인이면서.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고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 올라서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든지 면피를 해가지고 나는 너와 달라 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걸 가지고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상대적인 위로 가지고는 답이 안 됩니다. 상대적인 위로로 가지고는 안 돼요. 절대 다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여기에 입어야 이렇게 위로가 되어져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상대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환경이 좋으면 될까요? 안 돼요. 요거는 지금 환경이 좋았을 적에 다복한 그런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적에 행복했다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사람에게 맡겨놓고 보니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뭐 따지잖아, 하나님 앞에. 무슨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곱살맞게 뭐 하나님의 뜻이면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죠. 그거는 입에 바른 소리란 말이에요. 형편 좋을 때 이야기지. 당장 건강을 쳐가지고 죽게 되어지니까 내가 뭐 잘못했다고 하나님 날 이런 지경에 넣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공격 갖다 해 들어오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들이니까요. 하나님과 공동되려고 하는 인간이 처음부터 아담이 타락할 때부터 뭘로 타락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심보로 시작되어진 건데 어디 가겠어요? 그 아담의 후손들이 어디 가겠어요? 똑같은 그런 후손들이니까 죄 중에 잉태되어지고 죄 중에 출생되어지는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의의가 있고 뭐 모릅니까? 이제 엘리의 그런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옳으신지에 대한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엘리의 이야기를 들어야 그랬었구나, 우리가 이걸 놓쳤었구나, 뭐 이런 것도 종합적인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세 사람의 답이 없으면 이제 화를 내면서 6절서부터 10절까지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계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뭐 우리 왜 친구들한테 어떻게 지금 왜 내가 말을 갖다 해야 되는지, 부숫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이때 질서예요. 이게 윤리적인 질서. 그냥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적에는 아이들이 나서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나서게 되면 어른들이 그래서 어른들이 이야기하는데 해도 애들 내쫓는 것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경력이 다르고 경험이 다른데 뭘 한다고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게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야.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니까는 노인들이 말하는데도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후는 지금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했는데 내가 말하기를 이제 자기의 그런 그 심중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윤리관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왜? 백발은 하나님의 이 면류관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을 그동안 배워왔으니까 지혜가 있으리라 라고 내가 생각을 해서 당신들 말하는데 함구하고 그냥 경청만 해놓으라, 그런 그 이야기예요. 뭐 오늘 아침에 8시 넘어가지고 권사님 오셔가지고 그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노인하게 읽고 있다고 그러시더라. 왜? 백발, 같은 백발도 지혜가 있어야 백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지. 세상에 나이만 먹어가지고 머리 흐릿하고 해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회의 지도자들이 지혜가 없이 나이 먹은 거 가지고만 끝발을 쓰려고 그러니까 젊은 층들한테 도발을 받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하고 살아도 내가 몇 년을 더 살았고, 그런데 네가 내 말 안 듣고 까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이가 벼슬이냐 하고 치받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지. 상대적인 거면 거기서 사랑이라고 배제되어지는 어떤 그런 뭐 관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몇 년 경험 많다고 하는 거 뭘 어쨌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치받기 치는 거 아니에요? 나이 가지고 하게 되면 안 돼요. 나이 가지고 누굴 누르려고 그러면 나이 적은 사람들이 호구입니까? 당장 치받지. 나이가 벼슬이요? 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나이 가지고 뭐 장유, 유서? 그런 게 없어진 지가 언젠데 이미 공자, 뭐 상강 오륜이 우리 과거에 우리 부모님 때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뭐 유교적인 도덕적 질서는 다 무너지고 없어요. 근데 그걸 내세워가지고 되겠어요?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이제는 절대적 가치, 절대 진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그 말씀, 사랑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 외에는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뭐 우리 지난 시간에 또 사랑을 갖다 배웠지만 사랑이라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또 이 시간에 또 설명을 해야 되나요? 아시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그냥 막연한 그런 개념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그런 걸 한문으로 쓰질 않아가지고 더군다나 한문이라고 한다면 뜻 글자니까 대충 그래도 더 파악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한글, 순수한 한글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뭐 어떤 사람은 생각사자에 양자가 변해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대한 것이 사랑이다. 사랑한다고 하면 생각을 하겠죠. 이제 그런 데서 어른이 온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건 일설일 뿐이고 몰라요. 사랑이 뭔지 몰라요. 그냥 한국어로 번역을 어떠 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우리한테 주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 개념을 성경적으로 파악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하고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인본주의, 박애주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하고는 전혀 달라요. 근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걸 한다 접근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문제지. 지금 엘리우가 그런 윤리적인 그런 그 입장에서 내가 그렇게 대답을 못했는데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거라고 짐작하다 했는데 8절에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깨달음이 보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가지고 지혜를 주어야 이것이 깨달음이 있게 되어지는 거지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자연히 얻어지는 게 아니더라. 이 지혜는 하나님의 이 은혜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성령으로 감동으로 내 속에는 영이 있고 정능자의 순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우리 아담을 만들었을 때 흙을 빚어 만들었잖아요. 흙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게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준 자가 지혜가 있는 걸 내가 알았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 교회의 사역자로 보내면서 내가 연소함을 인하여 업신여기지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이론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았어요. 그리고 뭐 사회 경험은 짧지만 사도 바울 앞에서 아주 바르게 성장을 했지요. 그러나 그가 아직도 살지 않은 그런 어떤 확인되지 않은 세상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에게 경계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의 그 안수 받았을 때 그런 믿음을 버리지 마라. 그때 이 믿음이 뭐였을까요? 장로에서 안수를 받았을 때 믿음이 뭐였을까요? 이거. 하나님 앞에 무한한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하는 이걸로 시작되어진 걸 거란 말이에요. 첫사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네가 연소함으로 해가지고 목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네가 뭐 좀 진리 좀 안다 어쩐다 해가지고 사랑이 없는 그런 울리는 깽가리 해버리게 되면 넌 죽어. 그 이야기예요. 이거 목회자한테는 치명적인 일입니다. 이게 목회자한테는 치명적인 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걸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는가 아니면 인본주의적인 사랑, 박애정신 이런 걸 가지고 교회에다 끌어들여 가지고 이 구성원들로 하여금 끈끈한 정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하게 만드는가? 이건 중요한 게 분별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졌으니까 성도들이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냥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잖아요. 근데 왜 교회에서 자기를 자랑할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보다 못한 사람 기죽어라 그 이야기예요. 그럼 기죽으라 그러는 건 살인행위 아닌가요? 그냥 우리가 막 싸 죽이는 거예요. 넌 나보다 못났어. 넌 나보다 모자라 해가지고 막 싸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미봉 갖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저 사람 왜 나한테 총질이 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한테 왜 화잔을 쏴되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랑할 게 있어요. 그냥 온유한 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심정을 닮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 기다리는 거고, 다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뭐 언제 우리가 인연을 가지고 살았다고 해가지고 뭐 그 사람한테 내 걸 퍼가지고 주기를 갖다 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어차피 내 거 그냥 내가 먹고 살아가는 세상인데. 그런데 뭐 대단한 관계처럼 우리가 이것 때문에 상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관계인데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아, 언제 그런 우리가 관계였어요? 그냥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게 좋으니까 모인 사람들이지. 거기 진리 말씀 없으면 그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언제 봤다고. 우리가 언제 봤어요? 성도님들하고 나하고 언제 봤어요? 진리 때문에 우리는 진리 때문에. 이 진리 놓치게 되면 뭐 어떻게 해요 그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교회 뭐 장로 되어지고 권사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한테 어차피 그 사람들 동네니까 그 사람들 교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게 되면 새로 뭐 교육자 들어와가지고 뭐 말 좀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아니요. 라고 해서 그분들이 전부 판치가 아니겠어요? 말씀의 권위가 없어져 버리네? 말씀의 권위가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완전히 자기네들 파당이지. 이래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냥 하루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흩어버리잖아요. 교회를 흩어버려요. 그렇게 흩어가지고, 다시 시작해. 끊임없이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라놓는 거예요. 자꾸 갈라놓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라. 새롭게 시작해. 말씀으로 인해 새롭게 시작을 해. 뭐 우리 100년 되어진 교회에 뭐 대단한 걸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에요. 조금 가면 다 흩어져버리고 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결속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놔주질 않아요. 왜? 자기네들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영광을 우습게 여기는 그 인간들을 뭘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기겠어. 하나님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가 무엇인지, 말씀의 권위가 뭔지,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는 그런 그 심정이 무엇인지, 이걸 엘리오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걸 봐야, 엘리오가 그렇게 했구나. 이런 걸 받게 되어지는데,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나이도 어린 싸가지 없는 인간, 뭐 이렇게 이제 해버릴 거라고요, 이게, 분명히. 이제 이 엘리오도 그게 염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그걸 염려를 해야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이제는 내가 말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예요. 왜? 너희들은 할 말 없어가지고 이따 물었지? 그리고 욥한테 너 할 얘기 있어? 라고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 내가 말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다 말할 수 없다고 그럼 내가 말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말한다고 그러는데 세치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 말 끊는 것도 아니고 할 말 없지? 그럼 내가 할게? 아무도 그러고 말 안 해요. 그 욥은 이제 엘리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당신들이 이야기한 거 아주 경청을 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고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욥의 논리를 이렇게 정말 우리는 뭐 사망이 생명의 상신만 되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욥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이것이 욥의 논리를 감싸 안아가지고 욥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는 말을 너희들이 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하는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뭐 할 얘기 없다고 해도 하나님한테 밀어버리지 말고 여기서는 여기대로 할 얘기가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예요. 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욥이 내가 뭐 말하는데 나한테 자기의 그 이론을 제기하지 않았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그 신론, 뭐 인과응보의 하나님, 생선 발악의 하나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욥을 이제 욥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15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대에서는 이제 자신이 발언해야 될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말을 하다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럼 이 정도면 말해도 되겠죠. 아이고 반대 안 하는데 이제 뭐 입이 열해도 할 얘기 없다 그러니까
이야기했다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했을 때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내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그런데 당신네들이 뭐 생각할 만큼 여유를 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이제 말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라고 그러면서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그래서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이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감동이 되어져가지고 그냥 아니 그 말을 갖다 안 하면 터져버릴 것 같은 그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가지고 말 안 하면 그냥 폭발을 갖다 해볼 것 같아.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지금 뭐 요 편이나 또는 친구들 편이나 이런 사람들 나쁘지 아니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람한테 영광 돌리지 않겠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들 언제 봤다고 해가지고 너희들한테 뭐 듣기 좋은 소리 해가지고 내가 뭐 덮을 일 있어? 그 얘기 안 했다 그 얘기예요. 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첨이나 해가지고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나 하고 그럼 하나님이 그 내버려 두겠어요? 교회가 무너뜨리게 할 시간대가 됐으면 시기가 됐으면 그런 데를 세워가지고 끊임없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겠지. 그러나 교회를 갖다가 만약 진리를 보존시키려고 그러면 그렇게 말한다고 말하는 그 목회자를 갖다 세워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안 되죠. 그럼 교회 무너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시켜야지. 내쫓든지 죽여버리든지 그래야 쓸데없는 얘기 안 할 거 아니겠어요? 진리만 이야기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인류가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헛된 소리 하게 되면 하나님 나 불러가.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한테 아첨하는 소리 안 할 거야. 너희들 눈치 봐가지고 너희들 듣기 좋은 소리 할 거 아니야. 나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주신 지혜의 말씀을 너에게 전할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지금 아주 강력하게 지금 이제 시사하다 하는 겁니다. 자, 뭐